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쳤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내보이고 K컬처의 매력을 확인한 것은 온 국민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에도 대다수 국민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의 성장과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 가슴에 훈훈한 소식으로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야를 세계로 확대해 보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급속히 재무장에 나섰고 독일은 전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역시 반경 능력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중일 갈등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급속히 첨예한 군비 경쟁의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출처불명의 ICBM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고 있는 것을 탐지하게 됩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기까지 24분이 남았고 24분 동안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숨막히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응은 요격 미사일로 ICBM을 격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이 이것이 성공할 확률을 묻자 이것은 총알로 총알 맞추기와 같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60% 정도 된다고 하자 장관의 대답은 코인 토스, 동전 던지기네 600억 불짜리 미사일이 성공 확률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시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ICBM은 점점 시카고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대통령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핵미사일을 발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카고에 1000만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적국은 계속해서 2차, 3차의 ICBM을 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ICBM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적이 위치 추적 시스템을 해킹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서 발사된 것인지, 이란에서 발사된 것인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인지,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전 세계가 처한 현실과 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말해주듯이 지금 전 세계는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비축하고 있고 그 모양새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이미 1950년대에 존 허츠는 안보 딜레마라는 말로 현실을 요약했습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공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악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에 의해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거나 이미 멸망한 시기였고 남유다도 부패와 우상숭배, 사회적 불의로 심각한 영적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과 공격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던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교차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평화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로만 따지자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옴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 의류 브랜드 네임이기도 했는데 우주의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탯줄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배꼽인데, 따라서 배꼽이라는 것은 탄생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은 우주의 중심,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오는 세상 중앙이라는 말을 세상의 배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거기가 세상의 뿌리이고 세상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이 옴팔로스, 세상의 뿌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큽니까?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한강을 보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보면 아유 저게 뭐야 저게 강이야 그럽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강은 몰라도 요단강은 다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강을 세계의 뿌리, 세계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세계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은 그 산이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상의 옴팔로스이고 세상의 뿌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들이 왜 그리로 몰려가게 될까? 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사로 한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억나시나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왜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가게 되는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로 갈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온팔로스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보면 신앙, 명사와 생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명사의 동사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동사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고 동사화되지 않고 그냥 명사로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장 12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 1절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리라.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그것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기서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보습과 낫은 농사의 도구입니다. 전쟁의 도구를 쳐서 농사의 도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도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점점 국방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무기를 만드는 데 들이는 돈을 감안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입니다.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그 돈이 환경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그 돈이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쓰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러나 현실은 배고픈 아이를 먹일 양식이 총알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고, 학교와 병원을 지어야 될 재원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든다고 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전쟁의 무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라라는 경계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목숨 걸 이유도 없고 종교로 인해 갈라질 일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봐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존 레논이 이 노래를 만든 시기가 1971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존 레논은 이매진, 경계가 없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세상은 안 올 거라고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라는 시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말하듯이 오랫동안 머리에 이고 있었던 새 항아리가 그게 하늘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찢어야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새 항아리가 하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새 항아리가 되어서 평화가 없는 세상이 고통이고 정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 번영,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가 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평화가 없는 세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신을 의지하고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힘, 군사력, 무기, 경제력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거라고 미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남북 통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미가 선지자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평화를 꿈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비축하며 무기를 더 많이 만들며 첨예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를 보지 못한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와서 평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보통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기다리며 그 평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